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모든 선교지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는 표현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질 않고 감사하라 그런 명령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짧은 구절에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자신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불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 명으로 이제 불리시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자신의 그 이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있다. There I am. 그래서 난 있고 또 있다. 나는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나를 만들어서 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의미죠. 이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는 그가 능력자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태어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진 않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완벽하게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도를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는 것인가? 이 집사님을 보면 사업하다 어려움이 있고 저 집사님은 너무 아프고 또 이 집사님을 살펴보면 큰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래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여서 보이면은 이렇게 다 쳐다보면은 한결같이 어려움이 막 가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거나 또 혹은 제 본문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쓱 얼굴을 훑어보면은 벌써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에휴, 나는 뭐 감사할 거리가 지금 없는데 하는 그런 이제 표정들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딱 아들을 하나 키우고 사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그 아들을 계속 뭐 자기 뭐 기준에 맞춰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이 기준에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뭐 어떨 때는 뭐 얼굴이 이렇게 시퍼게 멍이 들어와서,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든지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 아들이 그리는데 집은 조그맣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데 조그맣게 그리고, 자기는 그렸는데 시커멓게 그려갖고 칼날을 탁 이렇게 잡고 있어서 섬뜩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교사들하고 고민하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뭐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녀를 봐도 속이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헤쳐나갈 수 없는데 목사님은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뭐 또 사기를 맞고 그냥 다 부도가 나고 막 이런 지금 처지에 있는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설교하죠.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 내려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는 감사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요 문구는 아주 목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굉장히 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집사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당장 불을 꺼야 되는데 당장 끌 불이 안 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도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들어오겠어요? 형식적이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한참 흐르고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시간이 질러서 굴러갔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통해서 제가 듣는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목사님이 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러 목사가 된 후에 깨달은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언어이지 조건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감사로 충족해지는 언어이지, 내가 조건이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얻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들어가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외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주실 때 그 현장이 조건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반당하죠. 자기의 왕 섬기는 왕에게 쫓김당하죠. 여러분, 한 정권의 실세가 주기적으로 덤벼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나중엔 또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그의 가신들이 다 배반하죠. 이거 뭐 도대체 한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다윗의 감사의 시는 다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감사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언어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일찍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러기에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이면서 그가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선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 안에 느껴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그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실까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36편 26절 이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아주 그 내용이 광활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왕국 시대까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감사하라는 구절로 다 쓰여져 있어요. 긴 세월 동안 인간은 배반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겨놨단 말이에요. 성벽에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첫 번째의 그 관문 아닙니까? 그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장과 같은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이죠.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때 목회하면서 많이 어려워 있을 텐데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내 맨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 알려주신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에겐 이럴 땐 내가 하나님 어떤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도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럴 때는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난 늘 그렇게 묻곤 했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과도 늘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감사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감사와 염려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저울질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여 말하느냐, 염려를 선택하느냐, 염려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놓아주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묵직하고 크게 다가오는 믿음의 언어입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시죠? 감사는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온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거의 그대 한 해 한 해를 넘기면서 50% 정도가 다, 50명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그 씨를 받아가지고 옥수수 심고 그해 그 결실도 모르게 풍요롭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풍요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온 믿음의 언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제목으로 오빠와 함께 그 나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수용소의 감옥은 아주 열악했고 벼룩이 득실득실거렸습니다. 얼마나 벼룩이 득실했는지 벼룩이 하도 많아서 간수들이 그 감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해요. 그때 여동생 배치는 그 감옥에서 같이 숨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벼룩 때문에 간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는 않지만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코리의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진 않아. 내가 감사를 한다고 당장 지금 뭐가 일어나진 않아.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하나님처럼 바뀌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염려는 현실을 더 어둡게 만들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주신 복을 세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때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무슨 감사를 할까? 이때는 어떤 감사를 할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궁한 사랑이 그에게 덮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